동민이 들어왔다. 동민이 안녕. 우리 오늘 약속을 아, 다 지키고 있어요. 오늘 형체가 지호도, 예. 그 호스트가 음소거를 해서 말을 못 한다고. 나 이거 올려줘. 안 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음소거 다 이거 따로 만지시면 말하나 이제? 형체 말 들어온다. 네, 해제해 주셔서 동민이 안녕. 누가 참가자? 누가 올리나 이거 여기에서 하는 건가? 네. 아이고,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동민이 동민이 들어왔고 오늘 친구들 좋습니다. 성적 좋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게요. 제가 기도할 테니까 같이 우리 14, 15, 16 누가 읽을지 안 정하셨나요, 아직? 우선 선생님 중에는 송가을쌤, 가을쌤 14장 해주시고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선우. 네? 15장 할래? 16장이 가장 짧어, 선우야. 16장. 네. 16장 그러면 선우. 15장 하실 분? 이동민? 네. 아니야, 동민이는 오늘 처음이니까 없죠. 그럼 예, 속도나 이런 걸 잘 모르니까요. 15장은 우리 그러면 정섭 선생님이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렇게 대합니다. 성경 읽을 때 마가복음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왔는데 하나님 이 말씀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서 하나님 정말 빛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가을 선생님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가복음 14장.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10절 읽겠습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서 기뻐하여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무교절 첫째 날에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드시게 준비하려 하는데 어디에다 하시기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제자 2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내 사랑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는 자리를 깔아서 준비한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를 하여라. 제자들이 떠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12 제자와 함께 가셨다.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근심에 쌓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예수께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14장 22절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서 올리브 산으로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서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모두도 그렇게 말하였다. 그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그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떠나가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로 대답하여야 할지를 몰랐다. 예수께서 3번째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은 시간을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넉넉하다. 때가 왔다. 보아라,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곧 왔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왔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신호를 짜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와서 예수께로 곧 다가가서 랍비님 하고 말하고서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다. 그런데 곁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맨몸에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 그는 홑이불을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그들은 예수를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까지 들어갔다. 그는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를 고소할 증거를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예수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증언은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더러는 일어나서 그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한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었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입을 다무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물었다.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들이 더 필요하겠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예수는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정죄하였다. 그들 가운데서 더러는 달려들어 예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하면서 알아맞추어 보아라 하고 놀려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를 손바닥으로 쳤다. 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대제사장의 하녀 가운데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여 말하였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리고 그는 바깥 뜰로 나갔다. 그 하녀가 그를 보고서 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부인하였다.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일 거요.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두 번째 울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서 울었다. 15장 읽겠습니다. 새벽에 곧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었는데 그것은 전체 의회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당신을 고발하는지 보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빌라도는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곤 하였다.
그런데 폭동 때에 살인을 한 폭도들과 함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갇혀 있었다. 그래서 무리가 올라가서 자기들에게 해주던 관례대로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그 유대인의 왕을 여러분에게 놓아주기를 바라는 거요.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 주었다. 병사들이 예수를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총독 공관이었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켰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운 뒤에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면서 저마다 인사하였다. 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이렇게 예수를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자색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21절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골고다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골고다는 번역하면 해골곳이다. 그들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께 드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제비를 뽑아서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를 결정하였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그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강도 두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하였다. 아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무나. 대제사장들도 율법 학자들과 함께 그렇게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도 그를 욕하였다. 33절입니다. 낮 12시가 되었을 때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막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보시오,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소.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푹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며 말하였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두고 봅시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그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여자들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도 있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살로메도 있었다. 이들은 예수가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를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 42절입니다.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 왔다.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여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가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를 물어보았다.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시신을 요셉에게 내어 주었다. 요셉은 삼배를 사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그 삼배로 싸서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그를 모시고 무덤 어귀에 돌을 굴려 막아 놓았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디 예수의 시신이 안장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16장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래서 이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은 때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 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9절 예수께서 이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여자이다.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그 뒤에 그들 가운데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예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되돌아가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아멘. 우리 그 마가복음이 오늘로 끝났습니다. 우리 자축하는 박수 한번 합시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고 오늘 그 토요일하고 주일은 조금 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3장씩 읽어서 시간이 약간 또 걸렸는데 다음 내일부터는 요한복음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조금 이거하고는 이 복음서하고는 조금 느낌이 좀 다를 거예요. 다른 복음서보다. 그리고 오늘 친구들 너무 많이 은진이도 지금 다시 왔고 들어왔고 지금 하은이도 들어왔고 오늘 처음 나온 친구들 너무 환영하고 그렇게 성경을 같이 읽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여러분들이 읽었던 마가복음에 대해서 잠깐 1분만 설명을 하면 시간은 8분 남았습니다. 그런가요? 1분이면 돼요. 2분이면 돼요. 이 마가복음은 누가 썼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읽었던 중에
14장에 보면 어떤 젊은이가 맨몸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 장면이 나와요. 그 14장 51, 52절인데 이 젊은이가 바로 마가예요. 이 마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바나바의 생질 조카인데 선교 여행을 가다가 바울한테서 잘못해가지고 선교 여행을 가지 못했는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거든 마가는. 근데 왜 이 성경을 썼냐면 실은 이 성경은 베드로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나중에 선교를 하면서 전도를 하다가 이 마가를 데리고 사역을 하거든요. 마가를 데리고 사역을 하는데 이제 말년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이 마가가 대신 적은 게 바로 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리고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그 성경 복음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그냥 마가라는 사람이 쓴 게 아니고 베드로가 이 마가를 통해서 대신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기록을 남겼구나 그렇게 보면 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이제 읽을 텐데 요한복음은 오늘 설교를 했듯이 약간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오픈을 하고 그 성경을 읽어야 될 부분이 조금 있어. 그러니까 혹시 오늘 설교를 못 들은 친구들이 있으면 아마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까지는 영혼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가지고 영혼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같이 나눌 거니까 혹시 오늘 늦어가지고 설교를 못 들은 친구들은 유튜브에 가셔서 그 연속성이 있으니까 그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 너무 감사하고 우리 10초만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칠 때는 우리 부장님 기도해 주실 텐데요. 이 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귀한 복음서를 이렇게 끝마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말씀 중에서 하나님 이 성경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기쁘신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감사하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10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에 성경을 읽는 귀한 영혼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가운데 주님 말씀이 들어가 주님 말씀에 씨앗이 주님 뿌리가 내려지고 아라바카사 잎사귀가 여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끊이지 않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읽는 거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진리의 영, 말씀의 영이 가득 차서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모든 결정들이 주님의 그 결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주님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마가복음을 읽을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꼈던 것들 그 감정들 또 그것이 진짜 정말 영으로 들어와서 말씀으로 들어와서 육신이 되신 그 주님을 하나님 우리가 알도록 도와주시고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요한복음도 주님 우리에게 눈을 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로운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도 말씀으로 잘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우리 승리하고 이제 시작이니까 우리 한 주간도 하루하루 시간 아끼면서 살아갑시다.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서진아 답변해라. 동민아 안녕. 아진이 답변해라. 답변해라. 민아 반가워. 재성이 반가워. 언니 나갔다. 재성아. 팅키 반가워. 재성 운동했니? 카톡. 예, 했어요. 하는 거 같은데? 아니, 어깨 약간 좀 넓었어요. 마이크 좀- 진짜. 형체 마이크 마이크 음소거 당했다는데요?
벗기고 있는데? 아, 형씨 나갔다. 아, 형체, 이제 있는데, 형체? 아, 형씨 안 나갔다. 마이크 안 나갔어. 해제해달래요. 선생님 마이크 해제. 지현 쌤 마이크 꺼졌는데요. 싫어요. 지금 마스크 아무나 한둘이 아닌데. 형태야. 말도 못하는구만. 형태 반갑다. 형태 됐어. 그래서 마이크 됐네요. 네. 형태 밥 먹었어? 네, 먹었습니다. 형태야 보고 싶다. 그러게요. 이제 일일은 못 나가가지고. 아니 뭐 예배 아니더라도 진짜 정말 보고 싶다. 그죠. 음. 정시가 네, 뭐 아직 한 달을 남았습니다. 한 달 남았다고? 네, 한 달 더 고생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죠? 이번 달 말까지래요. 네. 아이고 뭔지 모르겠지만 힘. 땡큐. 뭔지 모르겠지만 너는 됐다 이거야? 인성. 야 인성이라니. 그럴 수 있지. 그래, 축하하고. 축하하고. 형체 힘들어도 한번 끝까지 잘 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알겠습니다. 잘 버텨보자. 형태. 네. 정섭쌤 뭐 잘 네, 버티세요. 잘 버티셨다 나오세요. 네, 잘 버티고 나가겠습니다. 제발 좀 네. 아니에요. 네네. 내일 만나. 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네. 만나. 우리 황산철 내일. 집사님 오디오가 연결이 계속 안 돼서 얼굴도 못 보고 목소리도 못 듣고. 내일이면 졸업이구만. 내일 졸업이야, 민영아? 예, 저 내일 졸업식이에요. 축하해. 고생했다, 우리 민영이. 곧 다니느라고 고등학교. 진짜 고생했다, 민영아. 아이고. 그래도 이제 창창하잖아, 그치? 창창은 둘째치고 일단은 할머니 문제가 해결돼야지 그치, 뭐. 그치. 그러니까 민영아 기도를 해야 돼. 알았지? 병원에서 참가하고 싶었어도 좀 일이 좀 많았었거든요. 시간 날 때 참가해. 그리고 지금 이제 이거 꺼져요. 시간 40분 끝났어요. 네. 내일 만나요. 모두들 안녕.